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나라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걱정하지 말아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2015년도 말에 인기리에 방영된 그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이런 드라마를 떠올린 지체들이 있을 텐데요. 이 드라마를 아시죠? 두 명만 아나요? 몇몇 분들은 지금 표정을 보니까 그런 드라마가 있었나 하는 이런 표정들인데 다들 그렇죠. 말씀 열심히 보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해서 드라마를 잘 모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은 감동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 이유들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드라마는 평범한 우리의 삶을 진솔하게 참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도 참 너무 훌륭했고요.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그런 대사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의 그 배경음악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힘을 느낄 수 있었는데 특히 어떤 그 배우들의 어떤 연기와 그 대사가 배경음악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졌었을 때 그 감동은 정말로 대단했었습니다. 특히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 곡은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저한테 너무 은혜였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큰 위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2015년도 말에서 2016년도 초에 이렇게 방영이 됐는데 저는 그때 이곳 캐나다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거의 어떻게 보면 마쳐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비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현실을 사이에 두고 이 낯선 캐나다에서 내가 계속 살아야 될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정말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들 저랑 동일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하루하루 줄어들어가는 그 통장 잔고를 보면서 당시 그 삶의 무게를 어떻게 견뎌 나가야 될지
그 걱정과 불안 속에 있었을 때예요. 그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정말 많이 울고 위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뭐 여러 이제 방송에서 이 노래가 막 이제 흘려 나올 때 방청객들의 모습을 이렇게 싹 비춰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표정을 보니까 정말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말 못할 그런 그 걱정과 그 고민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세월은 흘렀지만 뭐 여러분들도 똑같은 고민과 그 걱정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돼요. 뭐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걱정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나만 걱정이 이렇게 많은 건가? 뭐 이렇게 여러분 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치고는 단 한 명도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저마다 다른 크기와 형태의 걱정을요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걱정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걱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리면 뭐 오늘 이제 나눔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는 어떤 거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최근 뭐 캐나다의 비자와 영주권의 정책이 바뀌면서 참 이 받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자나 영주권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걱정하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영어 공부와 진로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직장과 또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걱정하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지체들은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또 자녀의 어떤 그 미래와 성장에 관해서 걱정하는 지체들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막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말라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 가운데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방금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삶에는 정말로 걱정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다른 하나의 반응은 그래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정말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한때 걱정 없이 이 세상에서 살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게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데 걱정 없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 해봤는데 그런 노력들을 정말 많이 기울여 봤건데 근데 잠시 잠깐이었어요. 걱정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똑같은 걱정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걱정이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제자답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걱정을 해요.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지 응답해 주실 것인지 걱정을 합니다. 내가 지금 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죽고 나서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걱정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잘못될까 불안해하며 속을 태우는 그 마음과 감정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은요, 우리가 로봇가 아닌 이상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걱정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이요 무조건 나쁜 건 또 아니에요. 예. 걱정에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합니다. 예.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고 그 생각을 깨웁니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걱정이요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 이렇게 딱 붙어있는 걱정을요 여러분 정당화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예.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걱정에 붙들려 있지 말아라. 걱정에 붙들려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걱정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걱정에 붙들려 걱정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영향을 자꾸 주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걱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게끔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걱정에 붙들리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먼저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정말 많이 미치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걱정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걱정에 붙들리게 되면요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들이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걱정이 계속되면 영적으로 마음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집중력이요 흐트러져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자꾸 죄책감을 줘요. 죄책감을. 아, 내가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지 못해서 나에게 이렇게 걱정이 쌓이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자꾸 이런 걱정들이 찾아오는구나. 이런 죄책감들이 계속해서 쌓이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떨어집니다. 신앙생활을요 의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걱정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차오르면 시험과 유혹이 와도 그걸 이겨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잠언 17장 22절에서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낳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걱정이 쌓이면 근심이 깊어지거든요. 근심이 깊어지면 마치 뼈가 썩고 마르는 것처럼 우리를 깊이 병들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단순한 어떤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와 그 정신 건강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쌓이는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뭡니까? 현상들이 잠을 못 자잖아요. 네. 늘 만성 피로에 쩌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걱정이 너무 심한 사람들은요, 그냥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요.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걱정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걱정을 해서 우리의 수명이 길어진다라고 하면요, 아마 이 세상에서 수명을 다해서 죽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아마 수명을 다해서 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세상의 사람이 아마 거의 다 영원히 살지 않을까. 예.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요, 우리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걱정을 끼치는 그 문제나 일들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던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걱정은 하면 할수록 배가 돼요. 배가 됩니다. 걱정은 하면 할수록 불안이 커지고 내 안에 두려움들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40%, 이미 지나간 일이 30%,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 22%, 그리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4%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대부분은 쓸데없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그런 걱정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걱정은요, 고작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4%밖에 안 된다고 해요. 지금 34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내일 맡아서 할 것이다. 여러분, 내일이에요, 내일. 오늘, 지금이 아니에요.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걱정을 사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다 땡겨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넨이 염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마음을 혹시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하는 그 사업이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나중에 비자라든지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나중에 큰 병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혹시 우리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어떤 분은 이런 걱정도 하더라고요. 혹시 로또가 되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걱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아직 나에게 오지도 않는 어떤 그런 일들로, 그런 것들로 내 마음, 그것들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리석잖아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좀 멍청한 일이잖아요. 예.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 이런 걱정거리들에서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요,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는 물론 우리가요 일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걱정은요 지금 오늘 나의 삶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예요. 강도. 예. 지금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누려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들어오면, 혹시라고 하는 걱정이 들어오면, 내일이라고 하는 그 걱정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것을 끌어안는 순간 내가 지금 누려야 되는 그 행복들, 그 즐거움들,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런 힘을 다 떨어뜨려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오늘 하루조차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면서, 그리고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지 못하면서 그냥 내일 일, 아니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것들을 붙들고 염려하며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괴로워하며 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걱정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모든 사람들은 다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걱정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에 붙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걱정에 붙들리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극복의 방법들은 뭐 이런 겁니다. 예. 걱정이 막 들어올 때 심호흡을 크게 하면 된대요. 예. 심호흡을 크게 하면 된답니다. 예. 예. 그리고 걱정과 대화하라고 합니다. 대화. 예. 그리고 걱정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노트에 다 적어보라고 얘기해요. 예.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자신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누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한 방법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예. 완전히 달라요.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예. 30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얘기해요.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 걱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걱정이 우리를 붙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에 대한 믿음. 예. 첫째,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30절에 있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는 믿음입니다.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시죠.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먹을 걸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새들을 다 먹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백합화는 누가 그렇게 옷을 입혔냐고 반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정말 보잘것없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두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우리들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만히 두겠냐고 하는 거예요. 새와 들에 핀 백합화, 들풀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그 자녀를 가만히 두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요, 걱정에 붙들리지 않게 되고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걱정은 우리 안에서 그 힘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32절에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믿음이에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1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그런 걱정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걱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삶을 살아내는 그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였어요.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요, 정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삶에 지금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요, 뭐가 정말 필요한지를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면요, 게임 끝난 겁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다 아시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요, 걱정에 붙들리지 않아요.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33절에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자,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자,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입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을 너무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와 전심으로 지금 예배하는 거, 그리고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뜻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그 걱정에 딱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신경이 그 걱정에 쏠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걱정이 찾아올 때 그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럴 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것을 구하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에 붙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걱정에. 지금까지 걱정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걱정은 그래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걱정에 붙들려 걱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걱정이 우리 삶을 지배하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도 다 병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방법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우리에게 그 걱정을 덜어줄 뿐입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요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많은 걱정들이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로와 취업 문제로, 그리고 공부, 자녀, 신앙, 비자와 영주권, 현실 속에 쌓여있는 이 걱정거리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고민과 어떤 걱정거리들이 참 우리에게 다가오죠. 때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도 전혀 그 길들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머리만 아프게 하고 참 우리를 많이 힘들게 참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그 문제와 그 일들보다도 크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걱정이 우리를 붙들려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내 모든 상황과 필요를 다 아시고 반드시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붙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 내 모든 필요를 다 아시지. 걱정이 나를 올가맬 때마다 하나님이 분명 채워주실 거야. 걱정이 나를 붙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의 그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한 그 믿음으로 이것들을 선포할 때 우리는요,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들은 우리 안에서 진실한 기도 제목이 될 것이고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